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은 것도 너희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아직 뉴욕의 지침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는 곳도 있고 또 안 된다라는 곳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상점에 들어가면 써야 되고 또 저도 요즘 이제 어딜 다닐 때 자꾸 마스크를 차에다 놓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서 다시 차에 돌아가서 마스크를 챙겨갖고 가는, 아예 마스크를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스타일이 안 살고 그래갖고 여하튼 아직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지금 1년이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평안할 때와 사뭇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요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 코로나 블루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또 앞으로 어떤 또 신조어가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 블루라는 색깔, 우울증을 나타내는 그 색깔이 블루 색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오래 이렇게 겪으면서 사람들이 우울해집니다. 집안에 머물러서 오랜 시간 사람들 다 만나지도 못하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또 이렇게 제약이 되다 보니까 집안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우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코로나 블루, 이 우울한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레드로 발전하게 됩니다. 레드. 이 코로나 레드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빨간색, 분노하는 것입니다. 막 갑자기 분노가 터지고 화가 나고 목소리가 커지고 막 이렇게 터지는 이런 현상들이 또 일어나게 되고요. 요즘 뭐 나타나는 여러 범죄들 가운데 이 코로나 레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레드가 지나치게 되면 이제 코로나 블랙에 해당되는 그 감정은 절망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이 너무 길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잘 안 보이게 되면, 특별히 요즘 소상공인 작은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이 코로나 블랙을 그 감정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나아지지 않고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버텼는데 이것이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 단계로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 단계 가운데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블루나 레드나 블랙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긴 요즘 사람들 정말 쉽게 분노하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거친 말들, 거친 행동들, 그리고 길거리의 차들도 평소보다, 원래 뉴욕이 굉장히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른 동네에서 뉴욕으로 처음에 왔을 때 느낀 것이 차들이 정말 난폭하다는 것을, 여기 사신 분들은 잘 못 느끼는데요,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뉴욕에 있다가 멀리 타주로 이렇게 운전을 하고 나가면 뉴욕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사람들의 차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차들을 만나요. 가까이 올수록 막, 제가 어젠가 새벽에 이 교회 예배, 영상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제 새벽은 더 난리가 났더라고요. 차들이 길거리에 왜 그렇게 난폭하게 다니는지 제가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정말 난리 났습니다. 막 차들이 사고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요즘.
왜 이렇게 난폭하게 운전을 하고 막 다니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구나. 힘들어서 저러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 사진 속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 혹시 저 사진을 보시고 눈물이 핑 도시는 분이 계시면 아,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좀 울컥한,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 또 위로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작은 일에도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거리를 다닐 때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는데요. 요즘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이 마주 오는 사람들하고 이게 참 이 눈빛을 이렇게 서로 교환할 때 굉장히 긴장을 하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이것이 신경이 쓰여요. 예전에는 그 신경이 안 쓰였는데 요즘은 그것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런데 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굉장히 따뜻한 눈빛, 또 선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면 그것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봤을 때 굉장히 공격적으로 또 뭐 이상하게 쳐다보면 그것이 굉장히 상처가 되는데요. 그러나 굉장히 좀 따뜻한 눈빛으로 이 어려운 시절에 같이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좀 따뜻하게 봐주는 그 눈빛 하나만 이렇게 봐도 그것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거, 위로받는다는 것이 뭐 큰 것을 해야 위로하고 위로받고 이것이 아니라 작은 몸짓 하나, 작은 말 한마디 하나 건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세이비어교회 성도님들은 이 어려운 시절에 공격적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이런 분위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눈빛과 한마디 말 건네면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위로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좀 읽었는데요. 짧은 성경 구절입니다. 이 안에 위로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됩니다. 모두 한 세어보니까 한 10번 정도 위로에 관한 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난주에 마치고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사역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아마 제일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두 편의 편지가 남아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총 5번 정도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나머지 3편은 소실이 됐고 또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겠죠. 이 2편이 남아서 이것이 고린도 전서 후서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은 시간을 애를 쓰고 편지를 쓰고 방문도 하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처음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또 이제 선교를 떠났는데요. 그 떠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틀어지게 됩니다. 틀어지게 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들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에 중간에서 이간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권위가 세워지고 자기가 이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약점 아닌 약점을 찾아서 험담을 하게 되고, 사도 바울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사도도 아니다. 사도라는 것이 예수님과 직접 교제를 했던 12명의 사도가, 제자들이 진짜 사도지, 예수님하고 만난 적도 뭐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건 뭐 확인할 방법도 없고 가짜다. 그리고 사도 바울 외모도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그리고 뭐 성경의 다른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외모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외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편지, 글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뛰어난 그 능력을 발휘했는데요. 그러나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말이 그렇게 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저렇게 깎아내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권위에 그렇게 신뢰를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한 번은 직접 방문,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려고 했지만 그때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고 모욕을 주고 그런, 그래서 울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와서 마음에 아주 심한 상처를 받고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것 같아요. 왜? 사도 바울이 섬겨야 할 교회가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그런, 대부분 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고 그랬었죠. 저 같으면 할 만큼 하고 정리를 했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심초사, 한 영혼 한 영혼이 잘못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비의 심정으로 이렇게 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아비의 심정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가리켜 영적인 거장이라고, 예수님 이후에 사도 바울만큼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교회를 목회할 때 이 모습을 보면 크게 뭐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섬세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거장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는가?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섬길 때 그동안 한국 교회가 오해했던 것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성도들이 카리스마 있는 목사님들 굉장히 파워풀하게 강력하게, 심지어 한국에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은요, 교인들을 막 어떻게 보면 막 함부로 막 거칠게 막 다루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도요, 목사님이 회사 회장님 같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친구가 그 교회 사역을 하러 처음 부임 인사하고 들어가서 첫 사역하는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는 날 이 친구가 잘 졸거든요. 예배 시간에 졸다가 첫날 바로 잘렸어요. 감히 어떻게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고 앉았냐고. 그래서 첫날 바로 잘렸는데,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사역자들이 담임 목사님이 들어오면 자리에서 다 벌떡 일어납니다. 다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를 해요. 네. 지금도 한국 교회에 그런 목회자 리더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에 사역할 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카리스마 있게 막 어떤 교회는 심지어 막 때리기도 한다고 막 전도사님들을. 예. 근데 그런 교회가 부흥해요.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 같이 이렇게 목회하면 부흥 못합니다. 사도 바울 같이 한 영혼 뭐 신중하게 노심초사 안절부절 이 잘못될까봐 정말 이렇게 목회하는 요즘 사람들은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목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영적인 거장이 누구인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편지를 5번 썼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정말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마음의 상처를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편지를 써요. 강한 어떤 책망을 고린도 교회를,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부모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물론 새엄마겠죠. 그 새엄마를 그 아들이 데리고 사는 그런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교인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고 그냥 덮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하게 지적을 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교회가 이 사람의 죄를 왜 지적하지 않고 그냥 용납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강력한 그런 책망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이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요. 그리고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아들였는가 거부했는가 그 결과를 아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바르게 처리를 하게 됐다는 이 기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쁜 마음으로 편지를 다시 쓴 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몇 주간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역지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8절 9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산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이 굉장히 힘든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 위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았던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받았던 그 위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줍니다. 내가 이런 위로를 받았는데 너희들도 나의 위로에 동참해라. 그러면서 내가 받은 위로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설명했던 이 위로가 우리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설명한 이 위로가 함께 위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 가지를 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이 위로에 관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1장 3절에 있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제가 빨간 글씨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위로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하면 파라클레시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파라, 전치사입니다. 곁에, 가까이 그런 뜻입니다. 클레시스, 부르다. 파라클레시스를 이 고린도 후서 1장에 위로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런저런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친구를 찾아갈 때도 있고요. 내 가족을 찾아갈 때, 엄마, 아빠를 찾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또 거기에서 만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지만 완전한 위로는 받지 못하고 어느 정도 위로를 받고 그냥 거기서 또 넘어가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진정한 위로, 모든 위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찔끔찔끔 사람들을 통해서 부분적인 위로만 받다 보니까 온전한 위로를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그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있는 아무런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를 사도 바울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위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던 사도 바울은 이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다. 진짜 위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을 통해서 받는 위로 중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위로 받으십시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의 문제를 너끈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로에 관한 두 번째 메시지는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이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했는데요, 사도 바울의 고난, 자신의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기 개인 어떤 비즈니스를 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고향에 머물러서 살았더라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은 곧 누구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 된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고난을 누구의 고난으로 생각하시는가? 예수님 자신의 고난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동시에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늘의 위로를 크게 경험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으려고 할 때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챙기십니다. 왜? 저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 예수님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예. 위로가 넘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몸부림칠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가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성도들의 바른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들,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것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을,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고 동시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운 위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고난당하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면 어떤 일이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냐면, 우리가 또 누군가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야 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를 위로하려고 찾아오든지 전화를 주든지 그 전화를 받고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로받아 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그 위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힘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위로도 없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말로만 힘내. 여러분 힘이 납니까?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와갖고 힘내, 잘 될 거야. 말로만 그렇게 한다고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되는 경우도, 위로한다고 하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면 그해 이제 2월 달에 졸업을 하면 3월이나 4월 달에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치르는 강도사 고시가 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목사 고시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강도사 고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시험 보기 위해서 막 합숙도 하고, 그래서 그 시험 준비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첫 해 제가 강도사 고시를 떨어졌습니다. 시험에서 제가 처음으로 떨어져 본 곳이 이제 강도사 고시였습니다. 이 강도사 고시를 떨어지니까 얼마나 제가 창피하던지, 특별히 제가 그때 교회 사역을 했을 때 같은 교회에서 2명의 전도사님이 같이 이제 강도사 고시를 봤는데요. 저는 떨어졌고 불행하게도 같이 시험 봤던 그 전도사님은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서로 비교가 되니까 얼마나 더 창피했겠어요. 같이 떨어졌으면 그래도 덜 났는데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분위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강도사님 합격하신 분을 마음껏 축하도 못하고, 그 합격하신 전도사님도 절 보고 또 눈치가 보이고, 그런 상황이 이게 맞닥뜨리니까 저도 막 너무 짜증나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또 믿고, 그 전도사님이 아직까지 제가 아직까지 이상하게 연락이 안 됩니다. 괜히 미운 거예요. 나는 떨어졌는데 붙어갖고, 그래서 막 믿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제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한 통화 받았습니다. 요한아, 나 강도사 고시 떨어졌다. 같이 시험 봤거든요. 그 이야기, 그 전화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야, 나와 같은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그게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면서 그날 저녁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자. 그러면서 너와 내가 떨어진 것은 이게 분명히 이 교단 차원의 어떤 음모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왜 떨어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막 서로. 그 해 강도사고시가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해 11월 달, 10월 달에 역사상 처음이에요.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그때 부정이 있어서. 어떤 부정이 있었냐면 시험을 분명히 안 본 사람이 빈자리가 있는데 그 빈자리에 있는 사람이 합격이 된 거. 왜? 신문에 광고가 되니까.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갖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강도사고시를 그해 가을에 다시 한번 봤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뭐 그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떨어졌을 때 제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도 떨어졌다. 그 전화 한마디가 저에게는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요, 이제 누군가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는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편하게. 왜? 제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이 시험에 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그 친구를 찾아가서, 야, 나도 그 떨어져 봤는데, 야, 정말 힘들더라. 나도 이거 해봤는데 힘들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이러한 걸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을 이겨냈다. 그럼 뭐 시험 또 볼 수 있으니까 그때 또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진 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제가 하는 그 말을 들어요. 왜? 정 목사님도 그 시험에서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위로가 통하는 거예요. 제가 떨어져 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이 팬데믹 이 기간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제 1호 환자가 저였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서 제가 참 이게 코로나 걸리고 나서 참 죄송했어요. 아니 목사가 아픈 분들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병에 먼저 걸려갖고 쓰러져 있으니까 이거 은혜도 안 되고 덕도 안 되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런 병에 걸렸냐고 막 친구들은 막 전화 오고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예. 야, 내 주변에 코로나 걸린 사람 너밖에 없다. 막 이런 얘기 막 전화 받으니까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돼서 나았죠. 뭐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나았는데 그 다음부터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들이 한국 분들이 이 병이라는 것이 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숨긴대요. 이 코로나에 걸린 것이 좀 부끄러운 병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안 걸렸다고 그러고 숨고 자꾸 막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뭐 위로하고 뭐 신방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런 이야기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먼저 제가 병에 걸렸다가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 걸리신 분 있으면 편안하게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제가 겪어봤는데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니까 제 말이 어떻게 보면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먼저 걸려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아픈 병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알아드리고 그런 과정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같은 아픔을 겪어봤기 알기 때문에 제 위로가 나름대로 이게 먹히는 것이 또 제가 이렇게 또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고난은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은 동시에 위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세요. 내가 받은 위로,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해? 내가 경험했던 이 고난, 누군가 또 고난에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위로로 그 누군가를 위로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고난의 시대입니다. 동시에 위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정말 위로, 하늘의 위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고 고난과 함께 큰 위로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누군가에게 이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내가 받은 위로, 하늘의 위로를 가지고 나만 위로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만 이렇게 해서도 위로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눈을 크게 뜨시고요. 나 이런 경험이 있고 내가 이런 일을 통해서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위로를 해주셔서 내가 이게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보시면서 정말 위로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위로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 고난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들 이 시기가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또 위로도 더 큰,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고난만 겪지 마시고 또 위로도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고난 중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위로받으시고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주변에 아프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